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는 기적의 때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죠? 있어요? 진짜 있으세요? 그럼 예수 잘 믿으시는 거 맞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지고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영광이고 기쁨과 감사만 넘쳐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내가 신앙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때란 말이에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고난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절대 절망의 순간을 절대 희망의 순간으로 바꾸는 역사는 믿음의 사람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가 보다. 뭘 보고 싶으신가 보다? 믿음 보고 싶으신가 보다. 너 믿음 있니?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니? 고난 앞에서 나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니?
고난 앞에서도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그 고난 앞에 그냥 이미 끝났어. 이미 그 고난 앞에 나는 굴복하고 쓰러졌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오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여자애한테 맞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한 대 맞았는데 코피가 나가지고,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죠. 울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맨날 애들이 놀리는 게, 야 주철호는 누구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울었어, 누구한테 맞았어, 누구한테 졌어,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왜소했어요. 믿어주세요. 상상이 안 되길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왜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친구는 여잔데 그 친구가 근데 막 나를 괴롭히는 거야. 고난이 찾아온 거죠. 고난을 막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제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맞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한 번 맞아가지고 코피 났던 기억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지레 겁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은매 기죽어 그러고서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한 번도 대항해 볼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저를 또 괴롭히는 거야. 악연, 그것도 여자애한테 맞았다는 그 자존심이 계속 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가 너무나 또 그날도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방을 돌려가지고 제가 다윗이었어요. 물맷돌을 던지듯이 가방을 돌려가지고 슉 날려오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딱 맞아가지고 울더라고. 그때부터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안 무섭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겨본 경험.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우리가 도망가면 계속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본 경험이 있으면,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겨본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선물을 한 분들도 있을 텐데,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이 고난을 넘다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한 제 스승이자 제 멘토인 이기용 목사님이 쓰신 저서가 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죠? 네, 그래요. 그 고난을 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서재에 꽂혀지죠? 먼지가 가득 찬가요? 여러분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삶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어때요? 너무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우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너무 내 새끼 하면서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 온실 속에 화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햇빛이 한번 찌면, 바람이 한번 불면,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어때요? 마음에 상처받아. 그래가지고 괴로워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절망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성도가 고난이 없으면 온실 속에 화초밖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그 고난의 상황과 환경 앞에 믿음으로 맞서면, 여러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책에서 우리 이기용 목사님은 고난을 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변화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고난이 오면 호들갑 떴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려나 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령 캠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맞죠?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있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말씀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초등학생들 맞나?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쑥 커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더더욱이 여러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이 자녀들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인가요? 저도요, 제가 지금까지 약 거의 한 3년, 25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의 종으로서 2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아니, 목회하는데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아니,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맞서라고 그러시나 보다 라고 하고 늘 믿음으로 맞서려고 노력했어요. 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요? 제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저의 인생의 저의 사역의 위기일 수도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만 연단을 주시고 저만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들이 쑥 믿음으로 자라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제가 만 12년 동안 서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불행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어요. 행복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희 가정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시키거든요.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찬이 기도해라. 오늘은 예은이 기도할 차례지? 기도해라. 우리 예지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제가 서산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1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때 아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10년 넘도록 진짜 방 한 칸에서 우리 애들은 진짜 우리 아내가 가운데 딱 앉고 양쪽으로 예은이, 예지, 성찬이 다 앉고 누워서 자고, 저는 새벽 기도하고 사역해야 된다고 저는 방 한 칸인, 그러니까 거실에서 살았어요. 거실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 좁은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잘 자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밝게 잘 자랐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하죠? 아멘. 밝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더라고요. 아멘. 어려웠지만, 힘든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 자라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어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다. 이 고난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뭐를 경험한다? 성숙을 경험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게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든든한, 견고한 인생의 과정이 또 하나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잘 이겨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늘 편안하고 뭐 어려움 하나도 없고 그냥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절망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여러분 홍해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야, 죽었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왜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것도 말 타고 따라와요. 투닥투닥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근데 이거는 뛰어가도 잡혀서 죽을 판에 앞에는 이제 뭐까지 놓여져 있어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홍해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누가 나타나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라, 가리켜라, 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을 홍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절대 고난의 순간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홍해는 그때부터 절망을 상징하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올 수 있죠. 홍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란 말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이 정도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그들이 옮겼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또 그들이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앞에 다 수장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아니 애굽의 군대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든든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누구의 기도요?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위대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희 나라는 이제 다 포위됐다.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포위됐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네립이 너희들을 다 멸절하고 너희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왕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을 부르겠죠. 그러면서 야, 맞서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야, 적당히 화친하자.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조공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항복하고 기어 들어가자. 그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왕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앞에, 고난과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14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보세요. 19장 1절 말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라고 하는 소식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처음 들은 소식이에요. 그때는 19장 14절의 내용보다는 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늘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안타깝죠. 물론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틈을 누가 메꾼다? 사탄이 메꾼단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을 보기만 하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늘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의 순간에 봉착하면 늘 히스기야는 하는 행동이,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참 어리석게 떠나가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 앞에 성도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행위가 뭘까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위의 첫 번째 행위는 뭐라?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구 의지할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사람한테 의지해 볼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같이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 19장 15절. 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 잘못 준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한다? 기도한다. 참, 목회하면서 목회의 노하우를 터득한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 멘토였던 이기용 목사님이나 김영배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목회하는데 갑자기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네. 한 번도 새벽 기도에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 근데 저 뒤에서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일찍 가지도 않아. 새벽 기도 끝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뭐예요? 그 성도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목회의 노하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 아멘.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너 고난당하니?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는 자가 기적을 맛보게 되고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 앞에 성도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내가 당당히 맞서서 함께,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게. 당신의 인생의 고난 앞에 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기도할 사람을 찾아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내가 전화해요. 목사님, 사모님, 친구야,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고난에 집착해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아주 스펙타클해요. 그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세요. 고난이 오잖아요? 뭐 하면 돼요? 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굴 또 찾아야 된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신방 가서 늘 이야기하거든요. 어쩔 때는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다가 퇴원했대 이미. 그러고서 집에 와 있어. 그래서 신방할 때가 있어요. 후속 신방이죠. 후속 신방.
후속 조치죠. 그래서 후속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얘기 좀 해주시지. 제가 아직 덜 신령해서 집사님이 아픈지를 몰랐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부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에 내가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좀 기도 좀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1년 연초에 기도 제목 적어내라 해도 아직도 안 내시는 분들이 12월 31일 날 내시려나.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혼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같은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 좀 해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왜 얘기를 안 하셔? 다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드리고 싶어도 기도 부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오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이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 그룹들, 장로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 뒷걸음질을 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무슨 때다? 기적의 때다. 아멘.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앞에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뒷걸음질 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가운데 고난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바뀌어 기적이 될지어다. 고난을 통해 성숙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처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